성령으로 난 사람이 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앞으로 보아야 되고 또 볼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런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참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이 본질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유익과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첫 시간으로 십자가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알고 있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주체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를 너희가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와 그 무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무리들이 함께 앞으로 바라볼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성령으로 나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목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지 어떻게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냐 그리스도냐 못 믿겠다는 것이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고 또 땅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말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땅의 일은 무엇이고 하늘의 일은 뭐였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 우리가 믿어야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와 함께한 그 무리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바로 땅의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이 뱀을 보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직접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이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될 이 일을 하늘의 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땅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죠. 예수님을 예표로 한 이 불뱀을 보며 살듯이 너희가 예수를 보며 사는 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뱀을 보고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일을 두고 믿는 자가 과연 누구냐? 예수를 바라보는 자, 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뱀을 보고 잠시 이 땅에서는 살아났지만 후에 올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주실 분으로 믿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든 이 사건 잠깐 여러분이 소개하면 여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게 물려서 열이 펄펄 나고 죽어가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이러다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 불뱀들을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못 깨닫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중재자 모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백성 이러다 다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희가 직접 손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 놓고 그 불뱀을 보면 산다 이랬던 거예요. 모세 기념교회 앞에 이 형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노뱀이 불뱀 형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로 본 겁니다. 죄의 결과로 본 거고 죽음으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보면 살까요? 그리고 이 불뱀이 어찌 예수와 연결이 될까요? 이 불뱀의 지금 정체가 뭡니까? 자기를 물고 죽이려 하는 원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시죠? 죄인으로 달리시잖아요. 그들의 원수로 달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불뱀과 같은 의미를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뱀을 든 것, 이 사건을 두고 당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원수처럼 새겨 놓았습니까? 바로 이 불뱀이 바로 인자가 들려야 될 십자가의 예수이었기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예수는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원수 죄인의 모습으로 저렇게 박힌 것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릴 때에 이 불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땅의 일을 보면서 저분이 구원이다, 내 삶의 구원이다, 저분이 내게 영생을 주실 분이다, 저분이 천국이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심령이 천국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바라본다는 건 믿는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내년 한 해 보시면서 어떤 유익을 누릴지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는 그 무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무덤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환상들이 일어나고요. 이게 뭡니까?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천국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볼 수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본 이들, 백부장, 이방인들이죠. 처형하던 그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뿐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봅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러 왔던 니고데모,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났을 때 모두가 다 떠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었기에 가능했던 이 믿음의 행동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그 주님을 곁에 두고 십자가 예수를 볼 때마다 내 죄와 허물이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야 될 우리인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서 보면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십자가를 보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져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그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라고, 그 사랑이 이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의 꽃을 피웁시다. 지난날 모든 아픔과 상처,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이 십자가 예수를 바로 믿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